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시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요,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종교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먼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왜 우리가 아들인가? 하나님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또 우리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들의 그 영,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세상과 더불어 죄를 먹고 마시고 살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때만, 고난 중환 때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돌아가셨나? 나를 위해서 뭘까지 해주셨나?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엄청난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기사를 한번 보니까
수영장에서 자기 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부모가 소방관, 119 소방센터에 치킨을, 한 40마리 정도를 너무 감사의 표현으로 보냈다는 기사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자기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요, 정말 잊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나를 헐뜯고 이렇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우리 오늘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사랑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누구의 사랑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도저히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할 때에 세상의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버지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의 대가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먼저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그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침례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순간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거기서 그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을 내어준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실 때 밑에서 군인들은 옷을 제비 뽑으면서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거나 내가 다시는 저들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말씀을 하셨죠. 부탁하셨죠.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물로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벌로 씻겨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걱정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심지어 죽음에서까지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는 죽고 나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받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0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분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 갔다 왔어, 혹은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왔어,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은요,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그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은 이후에 고발당하여서 엄청나게 많이 맞고 그냥 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해주시고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엄청나게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요. 기쁨이 충만해서 그 밤중에 감옥 안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연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참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 계명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을 보니까, 내가 의지하는 자녀들 보니까, 남편들을 보니까, 내 친구들을 보니까 지금 내 나이 또래 이렇게 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억울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은 점점 더 많이 꼬여가고 있어. 앞이 안 보여. 캄캄해. 한 10년 후를 내다보니까 답이 없어.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바라보니까 자녀를 바라보니까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온전히 들어가 있는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명령을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요,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예수와 연합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나는 가진데 나는 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그 가지는 자기의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가지는요 그냥 불쏘시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의 조건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의 세상의 성과를 이뤘을 때에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기쁨의 상태가 충만하게 되는 삶을 얻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물질이 많았어. 자녀들이 잘 됐어. 자녀들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공부를 하거나 그 진료를 택하거나 혹은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잘 됐어.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집 안에만 박혀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해도 안 되지라고 그냥 스스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요. 심지어 그것이 그냥 세상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 청년들조차도 스스로 자꾸만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가 이렇게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오늘 하루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요, 나의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정말 말로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용서가 되지 않아. 특별히 우리에게 일본 사람들은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쭉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까지도 일본을 사랑하면 안 돼, 용서하면 안 돼라고 하고요. 일본 문제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기까지 합니다. 친일파니, 친미파니, 이 대한민국이 계속 기성세대에 의해서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요, 다음 세대들은 일본에게 피해를 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어른들 때에, 그렇죠?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은 미워할 것이 없어요. 근데 위에서 자꾸만 미워하라. 일본은 용서하면 안 돼 라고 자꾸만 그것을 저주를 심어주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일본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이번에 이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니까 대번에 여론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잘했다, 친일파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성경 말씀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뭔가 잘났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제는요,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 전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그 사람은 편하게 살아가요. 일본도 얼마나 편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국민들끼리 미워하고 막 분열될 때 그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더 큰 소리 치면 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가 더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도요,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가 불쌍했어, 한국이 우리 편이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니까 대한민국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감정만 가지고 만약에 지도자가 우리를 일본과 공조체제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초청의 대비 캠프에 가지 않았다면요, 지금 미국이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 전까지는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우리가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어서 그냥 북한이 김정은이 그냥 나는 미쳤어,
라고 그냥 다 죽자라고 해서 그냥 터트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핵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앞바다, 부산 항구에다가 핵 잠수함을 대한민국에 밀어넣는 것이죠. 어떻게 타국의 잠수함이, 핵 잠수함이 우리 영내 안에, 국토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만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 줄 알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니까,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큰 장치가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허용을 한 것이죠. 그거 들어오니까 또 여론이 분열돼서 엄청나게 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왜 함부로 북한을 자극하느냐, 막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건 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느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에서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해.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너는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득이 되든 우리에게 손해가 되든 그걸 상관하지 아니하고요. 물론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면 그 위에서 아직도 일본은 뻔뻔하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그 위에 피해를 당한 우리의 어른들은 억울하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 어느 부모가 내 자녀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모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의 대가로,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죄의 대가는 죽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가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요,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해. 더 사랑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저주가 끊어져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일들이 잘 되고 이런 데에 막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고 우리 가정에 물질을 회복시켜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저주를 끊어주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해 저주를 끊어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이렇게 사랑을 회복하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사랑이 없는 곳에 너희들이 가서 사랑을 회복시켜라.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밝혀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정말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니까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 저주들을 끊게 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거저 받았는데 내가 사랑해 줄 때 이익을 따지고 그렇게 사랑해 주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디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물은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 고인 물을 정화시키고 또 물이 넘쳐 흘러서 쌓이게 되면, 멈추게 되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하면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하신 것이다. 그냥 거저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사랑.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인 것이에요.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저 받은 건요, 우리도 거저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오늘 같은 15절 같은 본문에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게, 첫 번째, 제자들이요, 주님을 앞에 나갈 때 제자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를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냐? 구원은 뭐냐? 너희에게서 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게, 이 다원주의들이 WCC라는 이 세계 종교 단체가 구원은 모든 세상의 종교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든 종교들은 사랑으로 연합하자.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분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뭘 했어, 우리가 뭔가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착한 일을 했어, 세상에요,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구했다고 소망소에 그 치킨을 한두 마리도 아니고 40마리씩이나 40마리씩이나 주는 세상 사람 얼마나 착합니까? 또 지난번에 한 번은 또 버스 기사가 자기를 구해줬다고 해서 음료수를 한 300 박스인가? 또 회사에다가 주고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 더 선을 베푼 사람들 많습니다. 또 연예인들 보십시오. 보니까 얼마씩 기부하더라 나오죠. 그런데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택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죠.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만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16절은 열매를 맺게 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긍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그럼 자긍심으로 나는 예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자긍심으로 걔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요, 걔네들, 그 민족이 세계 상위 1% 안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민족이죠.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이 히틀러가 유럽의 모든 세계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죠. 둘째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는요, 그 선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 아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는데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너희를 택해서 사랑을 주었는데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가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항상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타나 보이는 선한 행실, 즉 사랑이면요, 또 복음의 전파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사랑들요, 나에게 주신 축복들요,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냄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바울처럼 마찬가지로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그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제 아들의 이 특권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것이 없어지게 돼요. 여기서 보면 내가 무엇이든 구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예수 이름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받는 거라. 나 위주로 기도하는 이 삶이 깨지게 되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구하죠.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에 재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재물, 우리 이 재산을 좀 많이 정진시켜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주고, 이런 관심으로 있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 내가 질자기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 근데 그러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리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다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근데 그에 대해서 큰 100%의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시간을 쓰면 아까운 것이 아닌가,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요.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채워주셔야 돼. 채워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보상 심리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나가게 되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그냥 다 교회를 떠나고 난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가난한 성도가 됐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해요. 나는 가난한 성도, 밖에 나가고 만나면 나는 교회를 안 다녀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그분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혹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금식해야 돼. 내 자녀를 위해 불라 하셨거든요. 자, 17절, 이제 10절 말씀의 이 본문의 결론을 이제 맺고자 하는데요.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계명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사랑을 너에게 준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면요,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고,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부터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성령의 열매로 번역되어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나온 언급된 것이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와 또 질병과 이 가난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끝장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 무조건 착해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조건 선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게 선이죠. 착하고 선한 것은 세상의 기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왜 실망합니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사랑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이 17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 하루도요 뜨겁게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